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의 꼴을 먹여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아멘. 프랑스의 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매 역할을 합니다. 영매 혹시 아세요? 귀신하고 사람 사이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을 영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영매가 있죠. 무당들 중에 세습무 말고 학습무 말고 강신무. 강신무들이 이제 영매 역할을 하는 거죠. 프랑스의 이 마술사가 그 영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악령이 이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노예로 잡는 겁니다. 생각도 행동도 통제를 하는 겁니다. 힘들죠.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비참한 신세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기독교인이었대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예수님을 버렸을 때 이 악령이 거기에 틈이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달리는 거예요. 어느 날 악령이 나간 틈을 타서 예수님을 다시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악령 숭배를 하던 사람 또는 영매 역할을 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요, 이 말이 시달려요. 한번 이렇게 틀어 잡혔던 것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이게 틈을 타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제 무당이 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몇 년 끌리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데 어느 날 이 귀 속에서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뭔가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관련된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역사가 일어나요. 악령이 예수의 피에 대해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도망가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보혈의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 주려고 기도할 때 보혈 찬송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예수의 피에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로버트 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후에 목사님이 됩니다만 원래는 이제 버크넬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문학 전공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이 하도 뛰어나니까 일찌감치 교수로 청백을 받아요. 그러다가 1845년 침례 교단에서 안수를 받으면서 교수가 아니라 목회자로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펜실바니아주 웨체스터주에서 목회를 시작했고요. 여러 교회 이제 사역지를 옮기다가 마지막은 뉴저지의 파크아베뉴 교회에서 목회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회를 할 당시 시대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남북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벌였을 때 얼마나 나라꼴 엉망이 됩니까? 고아들 생기잖아요. 병 돌잖아요. 먹고 사는 게 막막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산업기반시설 부서지지, 땅 황무지 되지, 농사 지을 겨를 없지.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이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의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분이 어느 날 병든 사람을 돌보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능력 있게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절망과 낙담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시를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을 읽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는다. 여기 이제 너무 감격을 받아서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찬송시가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엔 능력이 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의 피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 자, 말씀 같이 읽을게요.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우리가 원래 살던 곳은요, 흑암의 권세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것을 따랐다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것을 쫓아다녔다는 거죠. 내가 생각한다고 여겨요? 내가 결정한다고 여겨요? 내가 행동한다고 여겨요? 내가 선택한다고 여겨요?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요,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 자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끌고 다니고 있어요. 마침내 영원한 멸망,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같이 끌고 들어갈 겁니다. 이게 흑암의 권세거든요. 근데 이 흑암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이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대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느 나라에 속했느냐,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지금 시리아 사람들 굉장히 고생하죠. 그 난민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유럽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근데 안 열어준다고 뭐라고 욕하기도 힘들어요. 무대포 열었다가 그 나라도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그 중에 테러하는 사람들도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IS가 맨날 그런 식으로 떠들어대니까. 하여튼 이 국제사회가 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요. 여러분들은 시리아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안 목사님이 그 얘기하던데, 안수홍 목사님이 헬조선이란 말, 그죠? 이거 진짜 고약한 말입니다. 아주 형편없는 말입니다. 죄송해요. 쓰레기 같은 말입니다. 무슨 대한민국이 지옥 같습니까? 5포? 5가지 포기한다. 7포? 7가지 포기한다. 이래서 언론이 부추기고 있어요. 실업 있죠. 경쟁 치열하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중에 스마트폰 안 가진 청년들 없습니다. 이런 세계 인구 가운데요,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 구경도 못합니다. 휴대폰도 구경도 못합니다. 전화기도 구경도 못합니다. 이런 등 같은 것도 구경도 못하고 삽니다. 제가 외국 그래도 꽤 많이 가봤어요. 가보면 압니다. 대한민국 위상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사람 알아줍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아니, 젊은 아이들을 좀 자부심을 가지게끔, 긍지를 가지게끔, 지금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남아로서, 대한민국 여아로서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생각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왜 이렇게 맨날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절대로 국익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어디 가보세요. 세계 어디 가보세요. 대한민국 괜찮아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 13위 경제대국입니다. 여러분, 수백 개의 나라들 중에 대한민국은 땅덩어리 좁아 터져요. 자원 안 납니다. 주변의 열강들, 러시아 있잖아요. 중국이 있잖아요. 일본 있잖아요. 이 틈바구니 속에서요, 맨날 시달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섰잖아요. 감사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죠. 그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은요, 사실은 얻는 게 많아서 그래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미국 시민권자라고 그러면 이제 함부로 잘 못 건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 시민권 따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시민권을 여러분이 가졌잖아요. 바울 사도의 편에 의하면 하늘의 시민권.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 14절에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특징이 있어요. 거룩합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은 그 길이 거룩한 대로예요. 거룩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그 나라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죄 지은 인간들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수많은
악행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의 값을 청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했잖아요. 그는 실로, 예수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할렐루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할렐루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허물에서 죄에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정결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이런 일을 하신단 말입니까? 오늘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는,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 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본 거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언제 생겨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대단하죠.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만물이 언제 났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당연히 먼저 계셨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태어난 시점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육신의 몸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것은. 아니 자기가 6개월 먼저 태어나놓고 왜 예수님 보고 자기보다 먼저 태어났다고 먼저 계셨다고 얘기를 합니까? 선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권세들, 이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4대 성인 따위가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메시지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선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 만물이요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이 사실을 가장 뚜렷하게 깨닫고 있었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니까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첫 번째 법은 우리 신분이 변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여기서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도대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느냐?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가 되세요. 우리 모두는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분은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분이 또한 교회를 만드시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 모두를 합쳐서 한 몸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12장이죠. 저는 뭐예요? 여러분 각자는 뭐예요? 지체인 거예요, 지체.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간. 이러니까 꼭 한마디 하는 사람이죠. 나는 심장이야. 형님은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난 다른 되기 싫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서 12장을 보면요, 다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귀중하고 다 가치가 있지만 예수님이 머리라고 할 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화면 빨리 바꿔야지. 이것도 영상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면 손에 유튜브 요즘 보는 사람들 많아졌어요. 예수님이 머리라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팔 하나 없어도 삽니다. 저 왼팔 없잖아요. 저 사는데 아무 지장 없더라고요. 남들보다 조금 불편한 거 빼고는요, 하등이 문제될 게 없어요. 다리 하나 없어도 살아요. 눈 하나 없어도 살아요. 귀 하나 없어도 살아요. 이빨 몇 개 빠져도 삽니다. 웃는 게 좀 이상해서 그렇지 괜찮아요. 뭐 또 틀리 끼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날아갔어요.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라는 얘기는요,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머리시란 얘기는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모든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때로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만 때로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요, 다수결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해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뭐 일상적인 거는 다수결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교회는요,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두 분이에요. 바울 목사님, 바나바 목사님, 탁월한 사역자들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지시가 왔어요. 주님께서 지시를 내린 거예요.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때 토론합니까? 안 합니까? 이때 회의합니까? 안 합니까? 이때 다수결로 결정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담임 목사 두 분이 한 번에 빠져나가면은 이 안디옥 교회 망하라고요. 이 안디옥 교회 리더십 어떻게 하라고요? 한 명을 먼저 파송하고 다른 분 모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분을 파송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좀 더 안정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둘 다 보내요. 왜냐면 주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 무너집니까? 아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요,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기적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머리가 지시를 내려요. 지시를 내려 팔과 다리, 뭐 온갖 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머리가 이런 짓을 내는데 우리가 할까 말까? 그럼 돼야 안 돼요? 머리가 지시 내리면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코고 입이고, 머리가 지시 내리면 입 벌리는 거죠. 눈 떠 그러면 뜨는 거죠. 눈 감아 그러면 감는 거죠. 만약에 머리가 지시를 내리는데 못 움직인다, 그게 뇌성마비죠. 그게 반신불수죠. 그게 전신마비죠.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란 말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분을 오늘 본문에 뭐라 표현하느냐? 또한 근본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본이라는 게 뭐예요? 본질이란 말이에요.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주인 자리 차지하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수없이 말하지만 이 강단은 만담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농담 따먹기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공학, 처세술, 인간관계, 상담학 그런 것 떠들어대라고 여기에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세우는 자리입니다. 예수가 핵심이거든요. 예수님 빠지면은 껍데기거든요. 예수님이 결국 모든 것이거든요. 이 성경인데 성경.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이 성경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따라합시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거대한 건물이 있어요. 굉장히 높아요. 엘리베이터도 여러 대, 속도도 빠르고 또 외관도 아주 근사하게 인테리어를 해서 멀리서 내다봐도 막 멋있고. 저 잠실 쪽에 롯데 빌딩 어마어마하게 들었었잖아요. 저 여의도에 63 빌딩이 있잖아요. 63 빌딩이 이제 제일 높은 빌딩이 아니게 됐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기초되는 거, 그거를 딱 빼내잖아요. 그걸 딱 빼내잖아요. 전체 높이에 비해서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딱 빼내잖아요. 그럼 전체는 다 무너집니다. 여지없이 다 작살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초예요. 그게 근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본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빠지면, 예수님이 소외되면,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면, 예수님이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끝이 나는 거예요. 다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살 길은 사실 간단합니다. 본질로 돌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오만 잡동사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서 거기서 티를 내고 있으니 수많은 문제들이 파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그분이 근본이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근본이 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세운 그 기초가 뭔지 아세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라는 구절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언제 세워졌어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그죠? 죽으신 상태로는 교회가 세워지면 의미가 없어요. 죽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먼저 나신 자라고, 먼저 부활하신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나중을 염두에 둔 거예요. 먼저 됐으면 나중 되는 것도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첫 열매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세요. 부활이 첫 열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다음 열매로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거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잔다라고 표현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소망 없는 이란 것은 불신자가 왜 소망이 없느냐?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그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한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다가 죽었거든요.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고, 예수 믿다가 감옥 가고, 예수 믿다가 불이익당하고, 예수 믿다가 순교를 당했거든요. 가슴이 아파 인간적으로 슬프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말해요. 너희들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마라.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재림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휴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내 형제들아, 이 말로 서로 위로해라. 걱정하지 마. 부활이 참여할 거야. 부활이 참여할 거야. 예수님이 먼저 나셨고 우리는 다음이 날 거고, 예수님은 첫 열매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로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분은 먼저 계시던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를 위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교회를 만드시는 그 근원이 뭐였느냐?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이후에 교회가 창시가 되었거든요. 자, 이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게 피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에 화평이 있다. 자,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앞부분에 이런 구절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 되게 좋죠. 충만은 누구나 원합니다. 부족한 거 싫어요. 모자란 거 싫어요. 그죠? 충만한 게 좋죠. 충만한 거. 근데 이 모든 충만, 일부의 충만이 아니라 이 모든 충만이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온갖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죠. 그 안에 비밀이 있어요. 예수 안에 모든 비밀이,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다 들어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김중건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돌아가셨죠. 우리나라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거, 저로서는 참 자부심이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칭찬도 들었어요. 얘기하고 싶은데 잘난 척 될까봐 건너뛸게요. 근데 그분이 이제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하셨어요. 이 회중들이 잔뜩 모였는데 100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답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백문일답. 일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다는 못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무슨 목적으로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사이다 김 빠진 그런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다시.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김이 좀 채워졌네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십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피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보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이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겁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죄 지은 사람도, 허물 많은 사람도, 멸망받아 봤다가 사람도, 인간 말종 같은 사람도 예수의 피가 묻으면, 예수의 피가 영향을 미치면 깨끗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그 젊은 나이에 성공적인 변호사로 명성을 떨치던 사람이 있었어요. 변호사라고 다 인기 있는 거 아니고 변호사라고 다 돈 잘 버는 거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요즘은 변호사가 너무 많아져서 변호사들 수입이 형편없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대형 로펌에 스카웃된 사람들만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영국의 젊은 변호사는요, 그 당시 그 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것이 하나 주어졌어요. 국회의사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론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언론이 주목을 하고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국민들이 다 주목을 하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게 중압감이 너무 큰 거예요. 변론을 완벽하게 하려고 고심하다가 스트레스가 너무 과해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다음부터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까지 왔다 갔다 정신 착란 증세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약 제일 잘 나가는, 돈 제일 잘 버는, 명성 제일 있는 변호사에서 정신 나간 인간으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근데 정말 이 사람에게 복은 뭐냐면요, 주변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신 다 나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찾아가요. 만나요. 위로해줘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님만이 너를 살린다. 예수 믿어라.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서 절망과 좌절에 빠지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세상 살기도 싫어지고 자살 시도까지 했는데, 그 와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를 소중히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신찬란 증세가 심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기간이 거의 10년이 걸렸대요. 고생 많이 했죠. 결국은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글을 쓰기 시작해요. 시를 쓰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이 영국 문학사에서 아주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윌리엄 카우퍼입니다. 그러니까 영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사람을 건너뛸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 당시에 변호사들, 잘 나가는 변호사들 누가 기억하겠어요. 근데 윌리엄 카우퍼면은 역사상 인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분이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읽는데,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 구절을 읽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 구절의 의미를 깨달아요. 예수님의 피라는 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샘소도 쏟는 그 셈, 그 셈이 뭐냐? 예수님의 피. 그리고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에 그 샘에 씻으면 정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저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래. 다 같이 죄 씻기 원하래. 죄 씻기 원하.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할렐루야. 한 절만 더 할게요. 5절인데,
날 정케 하신 배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다 같이 합시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돈만 알며 살았는데, 성공만 위해 질주를 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병들고 망가지고 소망도 꿈도 미래도 다 험한 신세인데, 예수의 피 때문에 새 삶을 찾은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새 꿈을 찾은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새로운 인생, 소망의 인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꼭 물어보죠.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음을 실어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누가 바꿨어요, 신분을? 예수님이. 어떤 분에게 이런 일을 해요? 먼저 계신 분, 창조주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머리 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가장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존귀하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였어요? 당신의 피였어요.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 피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 피로 세상을 이깁니다. 능력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엔 능력이 있다. 그 능력 누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 맛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